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에는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대답, 나를 좋게 보시고 좋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선함을 자기의 의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부자의 마음에 돈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죠. 이 뒤에 있는 뒷부분의 계명들의 특징은 다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물질이 있을 경우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유혹들입니다. 물질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실패하고 또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십니다. 근데 부자 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 재물을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부자 관리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중심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겠죠.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우겨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아니 이거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생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된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 그것은 복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과 부자 관리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세상적이고 외적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다름이 아니에요. 부자 관리가 실패한 그 시험에 우리는 패스하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물질, 소유, 포기하고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물질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었죠.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들과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내가 가졌습니다. 버렸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물질 중심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질문을 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잘했구나. 선하구나. 참 잘했, 참 조건을 다 갖췄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냐? 물질을 잡느냐, 놓느냐, 내가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엔 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관건이 아니다. 소유가 관건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관건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더라도, 내가 부자더라도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서 나눈다면은 가지지 못해서 악착같이 그냥 내가 더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탕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결국에는 영생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라서 판단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완성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다짐하며 또한 노력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